오늘부터 지난주서부터 우리가 특별히 성경에 대해서 듣고 같이 드리는 예배가 전 교회적으로 됩니다. 서빙고 양재 또 다른 캠퍼스들은 맨 마지막 예배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읽는 예배인데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북한이나 그런 데서는 이제 말씀을 읽을 수 없고 그냥 그 한 장 한 장 쪼개진 것을 같이 모여서 그렇게 비밀리에 드리는 예배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듣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마태복음 6장서부터 9장까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제가 좀 여러분들을 좀 도울 수 있을까 하다가 요 낱장 하나를 좀 이렇게 좀 갖고 왔습니다. 다 받으셨나요? 네, 대답이 다 받으셨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등산을 하려면 전체 맵이 있으면 거기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맵이 없으면은 지금 어디를 하고 있는지 또 어디를 가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 하나님께서 성경을 어떻게 역사를 이끌고 계시는가 제가 한 오늘 10분 정도 이렇게 좀 같이 나누고 또 마태복음 잠깐 나누고 마태복음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요거를 빠른 시간 내에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도움 필요한데 무엇입니까? 그럼 대답을 좀 크게 해주시면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마음속으로 입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서부터 이렇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1장서부터 쭉 50장까지 있는데 주로 네 인물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네, 자 한번 크게 한번 다시 한번 창세기 네 인물 주요 인물이 나옵니다. 시작.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나옵니다. 이때부터 제단 예배가 시작이 되었고요. 특별히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또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됩니까? 400년. 네, 크게 얘기해 주시면 몇 년이요? 400년. 그 다음에 한 분을 선택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몇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까? 40년.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누굴까요?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12지파에게 땅을 다 나눠주는 그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할까요? 정복 시대입니다. 네, 감사해요. 자, 광야 40년 동안에 예배가 하나 바뀌게 됩니다. 처음엔 제단에 드리다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정말 그 12지파를 통해서 나라가 되어지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서 선지자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근데 외부의 침략을 받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정말 용맹 있게 나오는 레지스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웃이라든지 드보라, 기드온, 삼손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첫 번째 왕을 구합니다. 다른 나라에 다 왕이 있는데 우리는 왜 왕이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할 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 첫 번째 왕을 주십니다. 첫 번째 왕 이름이 사울, 두 번째 왕 이름이 다윗, 세 번째 왕 이름이 솔로몬입니다. 다윗은 정말 훌륭했는데 참으로 여성에 대한 그 편력이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또 솔로몬도 그것이 여성의 편력이 있게 되어서 여러 나라의 사람들을 그 자기의 왕궁으로 오게 하는 그러한 가운데 그들이 갖고 온 것이 우상들이었어요. 성전에서도 우상이 섬기게 되는 그런 모습 볼 때 하나님께서 심히 마음이 불편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나라 북쪽의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쪽으로 나눈 나라가 남유다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이름이 여로보암입니다.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로 통해서 그 남유다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왕 이름이 르호보암. 그래서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착한 왕이 한 7, 8명 정도는 됐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데 몇 년도에 망하죠? BC 722년. 어느 나라를 통해서? 아수르에 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우면 좋겠어요. 이 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수르에게 망한 날 연도가 BC 722년. 그래서
아수르에 가는 버스가 722번이에요. 한번 몇 년이라고요? 722년. 예, 그다음에 남유다는 조금 착한 왕이 있어서 늦게 좀 망하죠. 결국은 이사야 예언도 있고 예레미야 예언도 있었는데 결국은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아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BC 몇 년도에 망합니까? 586년도에 바벨론에 망해서 바벨론으로 가는 버스가 몇 번이라고요? 586번. 그러니까 722번하고 586번을 외우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나눠졌는데 이사야 예언대로 아무런 정말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또한 고레스 왕을 이렇게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고레스 왕이라는 거는 지금 이란의 그런 거기에서 왕이 나타나서 그 힘들게 하는 바벨론 아수르의 나라를 아주 얘기하면서 포로들을 다 풀어주라고 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BC 537년에 수르바벨을 통해서 1차 귀환이 있고 두 번째 2차 귀환이 에스라를 통해서 있게 되고 3차 귀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려울 때 성전이 다 망하고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 사람들이 드렸던 예배가 회당 예배예요. 회당. 그래서 회당에서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율법을 읽고 하는 그런 회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가 BC 469년도에 있었고요.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제자가 플라톤 427년, 또 아리스토텔레서 그 그리스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어떤 똑똑하신 분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또한 철학도 하게 되고 또한 어떤 합리적으로 모든 걸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말의 방법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발전이 시켜야 돼요. 근데 결국은 구약의 말라기는 몇 년도에 끝나냐면은 몇 년도에 끝납니까? BC 410년도에 말라기가 마쳐집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400년서부터 세례 요한까지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선지도 나타나지 않고 어떤 예언자도 없이 그냥 암흑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혹시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는가, 죽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지 않는데 이게 어떤 일인가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도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알렉산더 통해서 그 언어와 문화를 통일하게 하고 특별히 로마 시대를 통해서 로마의 길을 닦게 하는 그런 일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철학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고 그의 학문과 가마리의 학문을 통해서 또한 어떤 헬라어의 성경을 통해서 또한 로마 제국이 만들었던 그런 길을 통해서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AD, BC가 납니다. 아노 도미네 하고 Before Christ에서 Before Christ는 예수님이 오신 전에 또 라틴어로 AD는 예수님 오신 이후에서 이 히스토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30년 공장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죠. 그때 처음부터 사복음이 쓰여진 것이 아니라 예수 믿었던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됩니다. 순교하게 됩니다. 카타콤에서 죽고 또한 어떤 로마의 경기장에서 죽게 됐을 때 정말 증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없으면서 우리가 글로서 남겨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마가복음이 먼저 16장까지 먼저 성경을 기록을 하게 되죠. 헬라어가 약간 서툽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아주 다이나믹해서 정말 네로 황제에서 어떤 순교당하는 가족들이 이 성경을 읽어나감을 통해서 이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그런 순교자의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이때 변증론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단들이 또한 막 설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네로 황제라든지 도미니안, 디키우스라는 그러한 핍박자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퍼져나간 디아스포라가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한순간에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구라파에 가게 되죠. 그리고 밀라노 칙령이 있었고 니케아 신조라 그래서 이단들을 정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위일체라는 것이
성경에 단어는 있지 않지만 성경 읽다 보면 삼위일체가 증명되는 것들을 통해서 이단들을 이제 전부 다 경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제국이 로마가 이제 되어서 있게 됩니다. 이때 영성은 수도원 생활이었고, 지금도 성전 예배, 회당 예배,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된 것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영적인 것을 또 얘기했고요. 또 여기서 보면은 십자군 전쟁이 1095년서부터 이제 십자군 전쟁이 1차, 2차 다면서 교황권과 이 왕권이 계속 어려운 그 서로마, 동로마의 그런 갈등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떨 때 그 어려움 가운데, 영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루터의 95개 조항이 있게 됩니다. 아마 재작년에 우리가 그 500년의 그런 모습으로 그 루터를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즈빙글리, 칼빈 같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있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구텐베르크로 가면서 금속 활자를 만들었는데, 그 금속 활자를 만들 때 첫 번째 책이 뭐냐면은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바, 핸델, 베토벤 이런 그 음악가들이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면은 첫 번째 그 개혁자인 루터의 영향을 받습니다. 루터가 성경을 또한 번역도 하고 또한 찬송가를 만들고 했던 그런 음악성들이 바와 핸델처럼 이렇게 쭉 되게 되죠. 그러고 나서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는 그 시점은 우리가 20세기라고 시작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2020년을 살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지 않고 오직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차트를 한번 넘겨주시면 좋겠는데요.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약 시대 마태복음, 마태복음의 의미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마태가 본 예수 그리스도, 또한 마가가 본 예수 그리스도,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 또 이렇게 되어집니다. 왜 이것을 하나로 함지 않고 여러 장을 이렇게 같이 나눴을까 사람들이 하는데, 이 성경을 보면은 이쪽에서 보면 이렇게 보고 또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마태가 본 예수 그리스도, 마가 본 예수 그리스도, 누가 본 예수 그리스도,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가 전체를 입혀서 예수님이 입체적으로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요점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고요, 마가복음의 초점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누구복음의 어떤 주제라고 하면 의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고요, 또 요한복음은 삼위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조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그 저자의 의도대로 성령님의 필체를 따라서 우리가 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요, 한 장 넘겨주시면 1장에서는 족보를 얘기하고 있고요, 2장에서는 헤롯에 대해서 피해 다니신 예수님이시죠. 세 번째 3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세례를 주게 되고,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습니다. 근데 말씀을 통해서 이게 되죠. 5장에는 산상수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6장에서는 주기도문, 한 장 더 넘기시면요, 한 장 더 넘기시면 6장 오늘부터 읽을 때는 그 산상수훈 중에서 주기도문에 대해서도 또 나타나고요. 우리가 7장에서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면서 좀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산상수훈대로 우리가 살면 좋은데, 그렇게 살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성경은 얘기를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8장에 백부장의 믿음을 보게 되고, 또 폭풍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9장에도 보면은 중풍병자를 통해서 친구들의 믿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장면들이 있고, 계속적으로 고치시고 하는 사역들을 보면서 이 예수님이야말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족보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특별히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다들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그 족보적으로 혈육이 되었던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14대 14대 14대로 끊어서 그것을 기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또한 성경을 이제 들을 때 여기서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 대해 초점하고 있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성경 본문을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해보십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제7장.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신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니라. 제8장.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정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더니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제9장.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네, 오늘 말씀을 경청하면서 또 마음속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한번 그것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한번 선택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일 내 마음에 와닿는 부분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또 오늘 시간에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적용하는 기도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한 2분 정도 함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내 마음에 부딪힘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믿고 오늘 시간에 같이 한번 고백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주셔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치유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혹시 우리 가족들 중에 좀 아프신 분들이 있다면, 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병이 있다면 오늘 한번 가슴에 한번 또 환부에 한번 손을 좀 대십시오. 12회를 혈류증한 여자가 예수님의 겉옷만 만지면 낫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따라 안심하라, 내가 너를 구원했다 하실 때 즉시로 나음이 있습니다. 오늘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으면서 말씀대로 하나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우리 가족의 어머니 아버님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좀 하나님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신 주님께서 오늘 치유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의 만유의 구주인 것을 믿으며 오늘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아픈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시간에 깨끗함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연약한 부분들이 서러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도록 넉넉히 여겨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제 기도를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 가정에 오셔서 아픈 부분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마음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경청한 한 분 한 분들에게 능력의 말씀이 이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 속에 임하여서 늘 말씀을 가지고 사단도 이기며 시험도 이기며 또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흥왕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들을 성령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치유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